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그 25장 1절부터서 이제 그 9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게 뭔가 하면 9절이에요. 9절. 9절을 여러분한가? 9절. 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단어인가 하면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 장막인데 이 장막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전체 결과를 좀 얘기해 줄게요. 출애굽기 25장부터서 31장까지 요건 설계도입니다. 이게 성막 설계도. 성막 설계도를 모세가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부터 32장은 그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반역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돌판, 증거교죠. 돌판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깨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이 깨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판을 모세가 깨버리죠.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33장에는 다시 모세가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 한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써가지고 다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 제 언약이 발생을 하는 거죠. 33장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4장부터서 그 40장까지. 요거는 이제 그 뭔가 하면 33장까지가 보다 35장부터인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뭔가 하면 요 성막을 받았죠. 그죠?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로 그 성막을 제조하는 그 만드는 과정. 성막을 만드는 과정. 건설한 과정이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돼 있죠? 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써놔봐야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겠습니까만 일단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가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장막을 지라 그러죠. 그죠? 장막은 천막인 거죠. 그죠? 네. 천막을 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천막을 지라 그러지 건물 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장막을 지라 그러는데 이 장막을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장막을 세 가지. 첫 번째 증거 장막 그렇게 나오죠. 민수기 17장인가 한번 열어볼란가?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PPT. 민수기 17장 한번 열어봐요. 민수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모세가 그 지팡이라고 하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한 겁니다. 그걸 어디다 뒀다고 여러분? 증거의 장막. 여러분 증거의 장막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이단에서 많이 쓰죠. 예, 이단에서 많이 쓰는데 왜 근데 우리 일단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왜 안 쓸까? 나는 그게 또 신기해요.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 왜 이렇게 버전이 나왔는데 일단이 우리 개신교가 안 쓰나 모르겠어. 여러분 고급스럽잖아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성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신천지가 쓰잖아요. 요거는 저 계시록 15장에 나와요. 증거의 장막 성전 여기까지 표현은. 증거의 장막은 사도행전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왜 가면 증거의 장막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요거 왜 그러느냐?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증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네? 증거.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법계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법계, 법이니까 법계. 또 하나는 네? 언약계 그죠? 언약이 됐어요. 언약. 그죠? 언약계. 성경에 세 개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가 나와? 네? 증거계. 당연히 증거계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 다음에 법계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 증거계인데 뭘 증거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공식 기고를 했죠. 신약 언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을 할 때 뭐가 기반이 돼서 언약이 된 거였는가 하면 번제가 기반이 됐다고 그랬죠. 번제는 희생제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에 언약을 한 거죠.
이거를 제가 예수님께서는 신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게 에레미야 3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것들이 나를 갖다 버리고 외간 남자들한테 갔다. 이런 신사가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식을 희생 제물의 피에 근거해서 나를 대신한 내가 주가 될 그 자리를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르고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언약. 할렐루야. 거룩한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 이거 증거한 게 이거 뭐가 증거하냐? 이게 법궤가 바로 장막 속에 있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거 장막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고 있는가? 오전 설교 끝나고 물어봤더니 집사람 이걸 소화를 잘 못했더라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표현은. 이거 표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장막을 회막 그럽니다. 회막. 회막. 이 회막이다 그 말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그래서 회막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거한 뭐다?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어린 양의 의가 내가 전가가 돼서 쉽게 구약만 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거 장막. 두 번째는 회막에다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대면에서 만날 수가 있다. 그게 회막.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 성막 그러는 거예요. 성막. 이건 요거에서 요거 성소 그러는 거거든요. 성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8절에 가면 내 성소를 지어달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성막이다 그 말은 거룩한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성소는 거룩한 자리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거, 부정한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증거장막. 두 번째는 뭐다? 회막. 세 번째는 뭐다? 성막. 그래서 요걸 성소 그러는 거예요. 성소. 여기까지 됐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요구하셨는데 장막을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증거장막, 두 번째는 회막, 세 번째는 성막.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장막은 세 가지로서 우리한테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 사이에 언약 관계를 증거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 하면 그거는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기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성막, 장막, 하나님의 성소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웅장하고 그 다음에 또 화려하고 뭐 이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개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아주 그냥 크고 그냥 화려하고 바짝바짝하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방신 섬기듯이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이제 성막 설교 들어가면 보겠지만 하나님의 성소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내용 자체가 보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거룩한 처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웅장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 거룩한 성막을 요구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장막이 어디냐라고 해야 되겠죠. 장막의 역사, 성소의 역사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졸면 안 되죠, 이 시간. 그러면 최초의 장막은, 최초의 성소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올까라고 질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성소 어디겠어요? 예? 예? 광야로 이해하시는 게 맞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장막이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얘기할 거예요. 요 개념적인 잘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의 역사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창세기 3장 8절 한번 열어보려면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앞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봐볼래요? 거니시는 이 말은 그 원어 뜻이 뭔가 하면 함께하다, 동행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한 거죠? 아담 부와 우리 주님이 함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죠? 요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동산 3장 8절에 태초의 에덴동산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1장 23절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다음에 언약의 성취로 놀라운 고백을 해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그 이름 뭐라 하리라? 예수님 그 임마누엘이 하리라. 할렐루야. 요게 거니시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됐죠?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 좀 더 갖고 갈게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죠. 하나님이 가면 떠날 때 그 지금 어디로 떠나냐? 어쪽 방향으로 떠나느냐? 동쪽 방향으로 떠나세요.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소의 문이 동쪽인데 동쪽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나와. 그게 3장 몇 절인가 모르겠네. 여러분 3장 23절인가?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어느 쪽? 동쪽. 왜 이걸 좋은가면 여러분 성소가 이렇게 있죠. 성소가 있으면 성막에 뜰할 때 이거 다음에 하게 됩니다. 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소가 있으면은 이거 지성소, 그다음에 여기가 성소, 그다음에 그 이쪽이 서쪽, 여기가 무슨 쪽?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이죠. 여기가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울타리가 있겠죠. 울타리. 울타리 문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쪽, 북쪽, 남쪽, 동쪽. 울타리 문. 예? 여기 봐봐, 여기 잘 나왔네. 동쪽이가 있어, 동쪽이가. 동쪽에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쪽에 하는 의미가 뭐라고? 동쪽이 하나님 앞에 오는 문이 그가 동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소의 문이. 근데 에스겔서 가면은 환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쪽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다시 정화시킨 다음에 에스겔서 43장 가면 다시 하나님께 다시 성소에 들어오시겠죠?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에스겔. 어느 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 오잖아요. 어느 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동쪽이 무슨 의미다? 성소의 무지 동쪽에 위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성소와 성막과 회막의 기능을 갖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제단이 성소가 첫 번째는 에덴 동산,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는 어디냐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두 번째는 어디라고 여러분? 제단.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단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한 다음에 제단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죠. 즉 가인과 아벨도 그때 무슨 제를 드렸어요? 희생제를 드렸어요. 희생제. 그 다음에 노아도 여러분 제가 홍수 사건이요 무지개 언약 전에 무슨 제사를 올렸어요? 희생제를 올렸습니다. 희생제 전부 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 이게 뭐가 되느냐? 오늘 드디어 와서 세 번째로 오늘 성막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됐죠? 이 성막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성소가 되겠죠. 성전. 드디어 이제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하고 솔로몬 성전이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게 이제 5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또 바벨론에서 무너뜨리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나오죠. 수르바벨 성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어놓고 나서 팍팍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원래 선지자한테 얘기하길래 이전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이미 예언했는데 막상 쳐놓고 보니까 훨씬 작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개념을 보는 거죠? 크기, 화려함, 웅장함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신 거고 거룩함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소에 대한 이해를 확 바꾸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안 바꿔지면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많이 왜곡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소가 뭐가 되느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가면은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한테 해야 되겠다. 모세 그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너희들하고 성막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하고 이제 새 언약을 해서 진정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성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게 선지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어디 가면 뭐가 성소냐? 요한복음 2장 열어봐요. 2장. 앞으로 오자, 앞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시내산에서의 성막은 실체가 바보팀 뭐였어요? 성전이? 예? 예? 저러봐. 중요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구약의 에덴 동산의 성소, 그 다음에 이게 제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성막이 되었고, 그죠? 성전이 되었어요. 이 성전에서 범죄해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주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다시 주어서 신약이 와봤더니, 복음서 와봤더니 이 성전이 뭐야 보니까 실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 왜 예수님이냐? 이걸 그러면 예수님인지 내용이 당연히 설명이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8장. 8장 읽어부터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해되셨죠? 성전을 얘기한 거죠.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여기 더 좋은 제물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뭐였고? 동물의 피였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신약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봐 성막에 대한 그 설교가 40장까지 전부 다 제가 풀어드릴 때 항상 그 성막의 어느 자리, 어느 내용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뭘 여러분들이 항상 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예수님을 추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 사역, 성품이 매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여러분 성전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신부인 예수님 신부가 누구죠? 성도. 성도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가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뭐가 돼야 돼?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성전이.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금시초문이야. 금시초문.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성서에 무지한 거죠, 사실. 에베소 20장. 에베소 20장.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모퉁이돌. 그죠? 이 건물 용어로 써놨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여기 건물이 뭐예요? 21절. 예? 예? 여기 건물이 뭐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이 건물이 뭐예요? 성도들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뭐가 되어 간다고 지금? 성전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내용이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면서 성도에 관한 얘기 쓰는 거예요. 그다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제단, 세 번째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신약에 왔더니 요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 왔더니 요것도 뭐예요? 누구요? 성도가 성전이죠. 할렐루야. 이 성전이 여기에서 끝나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궁극적인 이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요? 완전한 성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천국인 거죠. 그게 당연히 계시록에 나와야 되겠죠. 계시록은 그 전체를 통과하는 거니까. 그럼 21장 계시록. 시작.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물리적으로 성과와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이제 사쿠라 같은 그 계시록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해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를 얘기하는 성도. 참고로. 그 천년 왕국인가 우리 권사님 전번에 그 물리적인 어떤 천년이라는 이해하고 계시던데 천년 왕국 그런 물리적인 그 역사 속의 어떤 천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 전체를 천년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다시요. 천년 왕국 나와요, 안 나와요?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예수님 같은 왕노릇 한다 해놓으니까 뭐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재림 후에 공중에 지상에 왕 천년 동안 우리가 왕이 되고 다스린다. 이 헛소리를 자꾸 해놔가지고 이거를 아주 여기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아니에요. 이 천년 왕국은 천이라는 게 물리적인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은 끝없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언제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수천 수억 년 이상 걸릴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수천 수억 년 이후에 오실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이 천년아 그 말이 그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왕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완성의 자리가 어디라고? 천국이요. 그 계시록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 자꾸 이렇게 시아부 종말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론은 그 이야기 하니까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에 내밀어.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전. 아멘. 할렐루야. 예, 끝인가? 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모든 그 성소는 천국이죠. 천국이 성소라고. 할렐루야. 그게 에덴 동산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성막에 대한 개괄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개괄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이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는 그 8절을 열어봐요. 8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비추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시는.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자원함으로 그 말이죠.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걸 뭐 이제 더 추가하자면 준비함으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준비함으로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저기 신의 산 언약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결혼식이어서 이제 결혼 선언본을 맺어졌고 결혼식을 치렀으니 연회도 베풀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림집을 차려야 되겠죠. 살림집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인 거예요. 성소. 할렐루야. 살림집. 그럼 그 살림집을 누가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집을 마련해요? 살림집을. 남자가 마련하겠지, 당연히. 그죠?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꾸미는 거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가면 성소는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여자한테 만들라고 그럴까? 네? 그죠? 예수님이 만들어야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만들라고 그러냐고 말이죠. 이 이해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푸는 단서가 이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은혜로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으로? 뭐로? 은혜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금은 폐부를 3절부터 쭉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걸 너희다 가져와 이렇게 하거든요. 가져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취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게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신랑 거였다고, 신랑 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뭘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물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필수품을 이미 챙기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방을 차려야 되는데 신방을 차릴 것을 미리서 그거를 애굽 땅에서 준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절부터 쭉 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 거예요? 신랑 거죠, 당연히. 신랑 것을 드디어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성막이라는 자리가 되는 거죠. 정의되십니까? 이걸 은혜에 그러는 거죠,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신방을 차릴 것을 이 신부한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맡겨놓은 거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500년을 일으킬 때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빵 공장을 만드셨어, 순식간에. 그죠? 아니, 틀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건물 같은 집 하나 짓는 거, 성막 짓는 거 무슨 이게 대수라고. 그것도 천박이다, 그만.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 창조하는데 이거 뭐 일도 아니냐라는 거. 그잖아.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작업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도 뺏어간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을 믿음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됐어요. 그러면 요걸 잘 사례로 증명한 데가 어딘가 하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이 정신을 잘 살려서 써놨어요. 그 내용을. 역대상 2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거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뭐가 중요해요? 즐거이 드리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리, 은만 달란트와 논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시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뭐였더라? 기뻐하더라. 이걸 다윗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저 기도문을 써놓은 게 14절 점프 14절 29절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슨 마음으로? 은혜로 드려야 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저기 막 출애굽기 3절 25장 3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우리가 첫 번째 목록이 금과 은과 놋이죠. 첫 번째 가져올 거죠, 목록. 근데 이거는 금속 그러는 거예요. 금속. 이것도 3절부터서 6절까지가 7절까지인가? 7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뭐가 또 중요한가 하면 그 3절부터 7절까지 목록이 몇 가지인가 하면 7가지 목록입니다. 이건 또 왜 중요하냐? 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7이라는 게 중요해요. 7이 갖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가 며칠 동안 머물다가 6일 동안 머물다가 7일째 어디로 올라갔죠? 하나님의 부름 받았죠. 합쳐서 며칠? 7일. 내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석을 했었죠,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창조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재창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일을 얘기한 거다. 그걸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신부에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창조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막도, 성소도 며칠로 이걸 며칠 동안, 이것도 며칠 7가지 목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7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 거룩한 숫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발한 게 뭔가면 출애굽기 25장 1절 열어볼래요?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봐볼래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거죠. 이 표현이 25장부터서 31장 열어봐봐. 31장 12절인가 11절인가 31장 11 시작. 앞으로 와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또 나왔죠. 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걸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오늘 31장 12절까지 몇 번 나온다? 7번 등장합니다. 정확히 7번 등장을 해요. 몇 번? 7번. 마지막 7번째가 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제조의 원리라고 이게 성소에 짓는 원리가 창조의 원리를 고스란히 노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있다? 재창조하고 있다. 그 말. 그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목록으로. 시간 넘어가 버렸네. 길게 하다 보니까.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요거 첫 번째인데, 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이 가려면 거룩한 신성. 따라서 해볼래요? 거룩한 신성. 네. 정결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기물에 금으로 해놓죠. 촛대도 그렇지, 법궤도 그렇지, 그 다음에 떡상도 그렇지,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금으로 해놓죠. 왜 금으로 한다고? 금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거룩. 여기 중요해요. 화려함이나 멋지거나 어떤 웅장, 이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에서 금이 갖는 의미는 정결이에요. 정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정결의 의미로서 금을 요구한 겁니다.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그지? 금에가 바짝바짝하고 화려하고 이걸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거 마귀의 그 유혹입니다. 들어가는 거는.
그다음 두 번째, 그 은이죠, 은. 은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주로 이제 그 성막에 있는데, 성막에 여기 널판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거든요. 받침대가 은받침대예요. 우리 식으로 기초가 은이에요, 은. 이거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속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은은 갖는 거, 속죄의 의미, 대속의 의미. 그 다음에 놋이 있죠, 놋. 놋은 뭔가 하면 이 성전에 보면 놋재단이죠. 번제단이 놋이에요, 놋.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거든요. 물두멍이 뭐고? 이게 놋이라는 재질이 놋. 금이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나느냐? 요거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을 왜 하나님께 요구하지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금속, 두 번째 4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가는 배 실은 여러분 세마포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실이죠, 실. 돈 없고 빼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실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다음에 35장 가면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뭘 열어는가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염소 털이죠. 그죠? 염소 털. 그 다음에 6절. 시작. 붉은 물들의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여기는 이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세 번째죠. 이걸 뭔가 하면 성막이 덮개, 덮개. 해달의 가죽이 맨 마지막 덮개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비바람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조각목. 뭐가 나왔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벌품 없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있고 다섯, 오조 시작. 등유와 간유. 등유와 간유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불이죠, 불. 불. 밝혀주는 거. 그 다음에 향료와 분양할 향품이 뭔가 하면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여기 6개 했죠. 그 다음에 7절.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몰린 보석. 그러니까 이 보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리니까 우리들이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자리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완성된 자리. 보석 같은 존재. 저기 밭에 감추인 뭘 찾는 거죠, 여러분? 보화. 그 보화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저 귀금속 갖다 바쳐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잘 잡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7가지. 그래서 성소를 짓는 거는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이걸 잘 나타내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빨리 끝낼게요. 사도행전 2장.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거 여러분 베드로 설교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성령들이 뭐가 된 거죠? 지금 성수가 돼버린 거죠. 성령 임하니 성수가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자기가 뭐가 됐죠, 여러분? 성소가 되어서 내가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나타내는 반응으로 물질에서부터 자유가 받는 거예요. 물질이 만몬이 됐다가 물질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만몬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된 거죠. 그걸 잘 보여준 거죠.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4장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시작.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렇다고 교회 갔다가 다 재물을 바치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성막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오늘 쭉 봐보니까 이 성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성도. 이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 섬기기 위해 드려지는 모든 헌물이며 시간이며 재능이며 모든 행위들은 이게 전부 다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과 시간과 재능과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네? 이제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뭘 만들어 간다?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멘. 그 에베소 20장 얘기예요. 3장, 2장. 2장 다시. 에베소 2장.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신 입은 자나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떠는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3절 이게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3장에 가면 우리 성소가 되기에 우리를 어떻게 성소가 되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 예수님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니까? 성전이 되어가라고 봐요. 성전이. 그걸 건축 용어로 통해서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자리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며 그들이 셋셔터로 왕도도 하리라. 성소잖아요. 천국의 완전한 성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다른 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표현해서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무슨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여러분가 어디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딱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출애굽기 40장까지 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살아내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